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들어와 있나요? 선생님 잘 보이나요?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댓글로 출석 체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출석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해 볼 텐데 우리가 비록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찬양 같이 해볼 때 비록 얼굴 보고 있진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찬양해 볼게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리. 나눠주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직접 보고 있진 못하지만 계속 생각하면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음 찬양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찬양 같이 해볼 텐데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를 오늘 찬양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나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받고 있나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꿈을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사랑 쏟으셨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당신이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적 있나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알고 있나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꿈을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사랑 쏟으셨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당신이죠. 당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볼게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적 있나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알고 있나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꿈을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사랑 쏟으셨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당신이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아이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환경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할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네, 헌금기도 전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한 주 동안 또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린 이 예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선생님이 한 주간 또 이제 지내면서 또 우리 친구들한테 연락을 좀 이렇게 했는데 참 전화로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도 선생님이 계속 이제 연락할 테니까요. 꼭 받으시고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말씀 듣기 전에 프로미스랜드의 사명선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성경책 다 갖고 왔죠? 네, 선생님이 다 갖고 온 줄로 알고 함께 성경책 높이 들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선생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초등부 뭔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잘 눈치챘을 텐데 우리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네, 조금 예전에는 화면이 좀 칙칙했는데 지금 또 이제 좀 밝은 색깔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예뻐졌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예전에는 되게 어두운 얼굴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밝은 색이니까요. 네. 그래서 초등부에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또 이 대면 예배 나오는 그날까지 함께 또 기도로서 잘 예배가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초등부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말씀 볼 텐데 전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나요? 네,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아마 모든 거를 다 내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 전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글귀를 하나 보았는데 제목이 어머니의 한쪽 눈이었어요. 이 제목이 되게 전사님의 좀 이렇게 눈길을 끌어서 한번 글을 좀 보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사님 마음이 좀 많이 뭉클해져 가지고 부모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조금 좀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전사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는 한 명의 청년과 또 이제 어머니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 청년의 어머니겠죠. 그냥 편하게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이 사람은 성인이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퇴근길에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돼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너무 운이 안 좋게도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잃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만약에 전사님 아직 자식은 없지만 그렇게 나의 자녀가 다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혹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이제 걱정이 돼서 빨리 그 병원에 가서 자녀의 상태를 좀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님도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빨리 아들한테 가서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 진짜 한달음에 이제 달려가서 병원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아들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상인 몸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고 그 한순간으로 인해서 두 눈을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굉장히 좀 마음 아파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직장도 당연히 이제 잃게 됐겠죠. 눈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좀 우울해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는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또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심지어 또 어머니조차 보는 거를 되게 안 좋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한테 너무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뭐였냐면 이제 눈을 기증할 사람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눈은 아니고 한쪽 눈만 기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들어왔는데 특이한 거는 그 기증자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눈을 기증한다고 하니 이제 청년은 그거에 대해서 뭐 수락을 하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면 당연히 이제 눈 수술을 하는 거니까 눈 쪽에 붕대를 감았겠죠. 그렇게 이제 수술실에서 회복을 하고 이제 나와서 또 이렇게 붕대를 감은 채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간호해 주시는 어머니께 막 투정을 부렸다고 해요. 내가 한쪽 눈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고.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렇게 막 투정을 부리면서 이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붕대를 풀 날이 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붕대를 이렇게 풀었는데 풀자마자 누가 보였을까요? 당연히 어머니가 보였겠죠. 근데 한 가지 청년의 눈에 너무나 이렇게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어머니도 같이 붕대를 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눈의 기증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어머니한테 나 한쪽 눈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투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아들이 후회가 됐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이 아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더 좀 충격적이었어요. 뭐였냐면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두 눈을 너에게 다 줘버리면 내가 너의 삶에 짐이 될 것 같아서 한쪽 눈밖에 못 줬다. 미안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이 정도예요. 신체 중에서 사실 눈 하나만 지금 한번 잠깐 감아볼래요? 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 불편을 감수하고서 아들한테 눈을 준 그 어머니의 사랑이 참 얼마나 좀 큰지 가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부모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기는 한데 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생님도 여러분이랑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전선생님 좀 늦게 찾게 되네요. 함께 3장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특별한 기준을 하나 주었다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었어요.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네, 힌트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어떤 한 열매, 과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과일이에요. 네,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을 어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나타납니다. 네. 저기 조그만한 저 친구가 뱀이에요. 네. 하와는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평화롭게 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악과만 건들지 않고 주변에 있는 많은 과일들을 먹고 또 동물들이랑 같이 뛰놀면서 굉장히 행복한 하루하루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이제 하와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하와야, 진짜 하나님이 너희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아니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들은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야, 무슨 말이야? 너희 그 선악과 먹어도 돼. 선악과 먹어도 되고 먹어도 죽지 않아.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선악과가 굉장히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너무나 맛있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치킨을 보고 피자를 볼 때 너무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악과가 너무나 맛있게 보여서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 하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는 자신만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배필,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담 또한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네 내가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너네 왜 먹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먼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하와가 먹으라고 시켰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이 시켰어요. 뱀이 먹으라고 저 유혹해가지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다 뱀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서로의 탓만 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지만 화가 나셨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먼저 뱀에게 벌을 주셨는데요. 그 벌이 뭐냐면 너는 평생을 배로 기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덧붙여서 또 벌을 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에 너의 머리는 상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그 발꿈치를 똑같이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너는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음으로 아담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에게는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계속 내게 되고 너는 땅에 있는 소산들, 그러니까 먹을 것들을 늘 수고해서 얻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들을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아담은 이제는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먹을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무작정 용서하시지만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어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이 잘못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벌만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벌의 강도가 강하기는 하지만 그 벌을 주신 만큼 또한 우리 사람에게 위로와 또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혹시 여러분 알아요? 3장 15절이 힌트예요. 우리 다 같이 3장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윤사님이 그 글을 띄웠으니까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뱀에게 벌만을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회복의 은혜도 있는 말씀입니다. 전혀 감을 못 잡겠죠. 전사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있나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가장 최초의 죄를 저질렀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전사님이 아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눈을 주신 어머니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랑도 너무나 대단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가까운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감이 오나요? 그 어머니는 자신의 신체 기관 중 일부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죄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어김없이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하세요. 나랑 같이 대화하자. 나와 함께 여러분 말로 편하게 표현을 하자면 나와 함께 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도 사탄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듯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런 방해 요인들을, 방해 요소들을 넣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니까 그냥 예배 5분 전에 일어나서 잠깐 눈곱 떼고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면 돼. 뭘 준비를 해. 그냥 집에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예배 준비하면 되지. 혹은 하나님 말씀 그냥 뭐 하루쯤은 안 읽어도 돼. 그냥 넘어가도 뭐 별 큰 문제 없어. 라고 여러분을 유혹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듯이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늘 이제 예배 마칠 때 3번씩 말씀 외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3번씩 외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알라라는 건데요. 전사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증표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3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같이 외쳐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알라.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알라.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알라. 아멘. 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사님이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마칠 건데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 하늘나라의 양식을 또 먹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는지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았다라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오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또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잘 쉬고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부감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이 시간에 온라인 실시간으로 초등부 예배 함께 드리는 친구들 정말 반갑고 보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다 잘 하고 계시겠죠? 예, 방역 활동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위생 또 거리두기. 또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지켜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잊지 말고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몇 주 안 됐는데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영상에 이렇게 출석을 표시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깜빡 잊은 친구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출석 댓글을 남길 때는 몇 팝 자기 이름 출석 이렇게 남기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꼭 앞으로도 그렇게 남겨주셔야 여러분들 출석이 기록되는데 정확하게 어려움 없이 잘 기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남매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러면 이렇게 예서 예건이 출석이요 이렇게 남겨주셨었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몇 팝 예건이 몇 팝 예서 이렇게 줄을 바꿔서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집에 2명 이상 이렇게 초등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팝이 다른 경우에 따로따로 줄을 바꿔서 그렇게 출석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서예관이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 부모님 핸드폰을 써서 입장하는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모님이 입장하셔서 다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댓글을 남기기 때문에. 근데 어린이들 명의로 보호자 명의로 된 핸드폰의 경우에는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간접 출석을 팝쌤한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해서 출석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리로 누구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돼야만 전체적으로 올해는 분명히 온라인 실시간 예배지만 개근상이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석 확인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참 이렇게 아주 감사하게도 순조롭게 예배 시간 영상이 끊기지 않고 깔끔하게 잘 송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주일날 저희랑 같은 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온라인 이런 인터넷 이런 상황들이 좋지 않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기술적인 문제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영상 송출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문제가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송출이 되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의젓하게 조금만 기다려 보자 이런 친구도 있고 또 그 와중에 난리 났어 막 장난치고 똑같아 현장이랑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방송 송출 중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서 정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안 생기게 노력할 거고요. 자, 그리고
뭐 각 팝에서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책 지금 교재를 보시면 이 교재는 아직도 설마 발견하지 못한 친구가 있을 수도 혹시 있어서 알려줍니다. 요 여러분들의 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 하나 바이블 이 교재를 보면 이 교재는 2권으로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함께 공부하는 요 교재가 있고요. 이 교재 뒤에 보면 이렇게 또 한 권이 있어요. 가정용 미션북. 그래서 미션북이 한 권 더 들어있는데 선생님 오늘 광고를 드리는 거는 이 미션북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시간의 제약으로 설명이 조금 선생님들 잘 해주시겠지만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 해주셨는데 친구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교재에 보면 이렇게 각 과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QR 코드가 있어요. QR 코드. 그래서 이 QR 코드를 찍어서 보시면 길지도 않아요. 딱 1분 정도, 1, 2분 정도 되는 시간에 한 과를 잘 요약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도 있고 또 한 과를 한 주 동안 배운 것을 잘 복습할 수 있도록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도 보고 또 책도 보면 더 좋겠지만 혹시 그럴 시간이 없거나 아직 한글이 약한 사람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영상을 보고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교재 안에 들어있는 가정용 미션북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부터 18장. 그래서 6장. 일주일에 6개, 그다음에 주일은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성경 공부 잘 하면. 그래서 이번 주도 체크할 수 있는 카드를 보내드릴 테니까 잘 체크해서 선생님들한테 확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18장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이바스 후속편 조이바스 미리 본 사람도 있을 텐데 티저 영상은 벌써 공개가 됐고요.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받아서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오늘부터 예배 이후에 오늘 오후 6시부터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부터 조이바스 새로 시작하는 조이바스 1회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링크 사이트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마 보내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조이바스 보시면 되고요. 전에는 하이바스 같은 경우는 따로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초등부 이 예배 사이트에 연동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구독 혹시 안 한 사람은 하면 좋고요. 또 보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퀴즈가 있으니까 또 예전처럼 퀴즈를 통해서 선물도 받아가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조이바스의 뜻을 딱 한번 설명해 줄 건데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라고 할 땐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잘 들으세요. 자, 조이바스, 이 조이바스의 뜻이 뭐냐면 눈치챘겠지만 우리 조영웅 전도사님과 좀 지겹겠지만 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진규 선생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앞에 성을 따서 조이바스. 그래서 바스는 바이블 스터디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조영웅, 이진규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이가 기쁨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기쁨으로 즐겁게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때 우리한테 낄 수 있는 때가 사실은 죄겠죠. 예. 죄의 때를 씻어내는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뜻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이따가 조이바스 1회 볼 때 끝부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선생님 광고를 하는데 자꾸 뒤에서 바람이 들어와요. 추워요. 문을 좀 닫겠습니다. 네. 예, 문이 열려 있죠. 예. 지난주까지는 뒤에 배경이 약간 인테리어 공사장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 배경이 너무 예뻐져서 우리 조성문 선생님이 디자인한 배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성문 쌤이 꼭 얘기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겨울 성경학교가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줌으로 있습니다. 줌으로. 그래서 조금 어려운 환경 여건이지만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가정통신문을 다음 주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잘 참고해서 사상 최초 장충교회 초등부 첫 줌 겨울 캠프람 있습니다. 사상 최초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세요. 자, 그래서 미리 광고 드렸으니까 자,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조금 풀렸지만 또 추워진다는 소식도 있고 또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수백 명대예요. 여러분들 조심하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또 신앙도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주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